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영적, 육적으로 강건하신 하루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9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12장 전체를 주관하는 말씀이 있다면 저는 1절이라고 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기대어 너희에게 나는 말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영적 예배, 헬라어로 로기켄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합당한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진정한 합당한 예배는 인간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배 시간만 예배라고 보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모든 부분이 주 예수의 이름, 믿음을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예배로 보십니다. 직장 생활하는 것은 뭐 천하고 주의 일하는 것은 뭐 고귀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도 주님, 제가 세상 일 하느라고 이제 주님 앞에 주님의 일 합니다 라고 많이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신앙과 삶을 이분화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힘들겠습니까? 우리 삶이 매일 기쁜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기쁜 게 아닙니다. 내가 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일 열심히 하면 뭐 어깨가 으쓱해지고 기도 좀 못하고 예배생활 못하면 내가 또 죄인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기보다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을 바로 산 예배로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착하게 살아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너의 삶이 말씀을 향하여, 주를 향하여 너의 마음을 기울이는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12장 초반부에는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영적 예배를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그 교회를 가르쳐 지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보면 머리와 또 각종 기관들과 신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다 이와 같이 각 지체, 바디로 보신 것이죠. 그래서 이 몸 하나하나를 다 성도들로 보게 되셨는데,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고유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리더냐, 섬기는 자냐, 가르치는 자냐, 봉사하는 자냐, 이 모든 사람들의 지체 은사를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 그 분량에 따라, 분량을 초과하지 말라는 것이죠. 말씀을 좀 깨달았다고 내가 목사님을 제치고 내가 말씀을 가르치겠다, 이렇게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예배가 가능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소키에타스라고 합니다. 소사이어티라고 하죠.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머리를 삼아 온 성도들이 주님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영적 예배를 위해 가장 중요한 여러분 모토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소사이어티, 교회의 지체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9절과 10절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오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사랑하라고 주님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본디 사랑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사랑이 많아. 저 사람은 진짜 사랑이 없어. 여러분, 그걸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그 근원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찾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은 오늘 좋았다가도 내일은 여러분 기분이 나쁜 거거든요. 어젯밤 에도 햇볕이 쨍쨍 비치면서 맑았다가 갑자기 소나기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속성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간은 그 인간이 사랑한다는 사랑의 모습조차도 인간 안에 거짓이 들어있습니다.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모시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을 모신 사람은 바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에게 사랑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 진짜 사랑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또 성도는 그 교회들이 연합한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만 사랑을 명령하십니다. 세상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랑이신, 살아계셔서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 안에 무엇이 등장하냐면 악과 선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다.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악이라는 것은 카코스라는 것이고 선이라는 것은 아가도스라는 것입니다. 악은 무슨 의미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곡식을 탈곡할 때 보니까 쭉정이 있지 않습니까? 바람에 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악이 쭉정이 아무것도 아니죠. 타락해서 쓸모없는 것,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것이 바로 카코스, 악이라는 것입니다. 이 악의 특성은 바람이 부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자기 기분 좋으면 일로 날아다니고 세상 바람이 절로 불면 절로 움직이는 겁니다. 너는 악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너 안에 거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 안에는 알곡이 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카코스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가도스는 뭐냐? 사랑, 자비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가득 찬 것이 입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 집안에 있는 엄마들이 배가 고프면 밥을 일찍 한답니다. 근데 엄마들이 배가 부르면 저녁이 늦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가득 찬 것이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는 본디 죄성이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게 됩니다. 내가 하기 싫으면 하기 싫습니다. 그 좋아하는 것조차도 타락의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주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고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당신이 아무리 똑똑할지라도, 당신이 아무리 하늘의 비밀을 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면,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과거 제가 같이 섬겼던 어느 한 교육자 팀이 있었는데 그분 한 분 중에 서울대학을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외국의 공과대학교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 박사학위가 두 개예요. 서울대학 공학박사,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학위가 두 개가 있는 분이 계십니다. 유명 회사에서 간부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갑자기 교육자를 하겠다고 하시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신학대학교에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 밑에 파트너로 전도사로 들어오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이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박사학위가 두 개나 있고 서울대 출신인 저 형제님이 목사님의 파트너로 왔으니까 앞으로 목사님 사역은 날개 놓치겠군요. 날개가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됐습니다. 그는 부르심이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걸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많은 지식이 있으면 많이 유용할 수 있고 많은 달란트가 있으면 그것으로 유익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이 그 안에 부르신 거, 하나님 그분 자체가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고린도전서 13장에 근거하여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기를 또한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같이 하시죠. 먼저 합시다. 시작. 먼저 합시다. 우리 참 자존심이 있어요. 당신이 나에게 사과해야지.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는데 네가 먼저 사과해. 여러분, 우리 이렇게 줄다리기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뭐라 하시냐면 먼저 우애하라. 목회자가 날 존중해 주니 나도 목사님을 존중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이 뭐라 말하십니까? 당신이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또 서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너가 사랑해라가 아니라 love each other,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자식과 부모가, 또 목회자와 성도가, 성도와 성도가 서로 하는 겁니다. 서로. 왜 존중하고 사랑합니까? 우리는 존중하는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돈이 많은데, 많이 배웠는데, 내가 나이가 좀 많은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존중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를 나보다 더 나은 존재를 알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하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세상의 스타일을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12장 2절도 보면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우리가 변화받지 못한 신령이 있다면 우리 세상의 스타일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스타일로 여러분 데코레이션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스타일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이 철저히 깨져야 합니다. 주님, 나는 왜 죽습니다. 주님, 저를 부인하고 십자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이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먼저 부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신 주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 열심을 내가 아는데 너 한 가지 부족하다. 근데 너 이거 고치지 않으면 내가 너의 교회에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사랑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부터 우리의 첫 번째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을 놓쳤습니까? 다시 돌아가십시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해선 되돌아온 길을 점검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점검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놓친 게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우리가 꼬였는지 다시 되돌아갑시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거짓없이 사랑함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지런하라고 명령하시죠.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게으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게으름은 단지 늦게 일어나고 그냥 행동이 느리고 한 것을 게으르다 하지 않고, 영적 게으름은 좀 더 다른 의미를 말합니다.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자기 성향이 아닙니다. 전심을 다하는, 내 온 마음이 쏠리고 있는 그것이 바로 부지런함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의 온 마음이 쏘여 있는, 이곳에 앉아 있지만 벌써 눈길과 마음이 밖에 가 있다면 그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이죠. 나태하고 더디고 지루한 삶들, 그것이 바로 게으름이죠.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자기 일에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는 거, 먹는 거, 세상에 즐거운 이야기하는 거, 차 마시는 거, 그런 모임들은 잘 갑니다. 그래서 과거 청년들 사역을 할 때 보면, 자, 몇 시까지 기도 집회, 말씀 집회 있습니다. 오십시오. 라면은, 목사님 코로나인데 어떻게 갑니까? 지금 바쁜데 못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야, 어디 놀러 간다, 먹으러 간다 그러면 출석률이 99.9%. 이것만 봤어도 인간의 마음은 세상에 향해서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무기력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여러분 교회만 오면 그렇게 힘듭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왜 이렇게 부담스럽습니까? 말씀을 나누려고 성경이라는 얘기를 꺼내게 되면 또 목사님 그 얘기 하시네. 좀 쉬세요. 좀 이렇게 즐기세요. 라고 말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많이 쉽니다. 영원히 쉼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 살면서 자꾸만 그렇게 무기력증과 게으름과,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밖에서는 그냥 인기 스타예요. 친구들 많고. 그런데 교회만 오면 아무 말도 못해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영적 무기력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데 무기력증, 말씀을 듣는데 무기력증,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의 일을 할 때만 되면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고 문제가 생기는지. 근데 그것만 벗어나면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부지런히 주를 섬기는 자이십니까? 아니면 게으름 속에 있는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주님을 향하여 속도를 내고 전심으로 달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속도를 내십시오. 게으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칼, 말씀의 검을 이제 칼집에 꽂지 마십시오. 최후 승리 얻는 그날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이쯤이면 많이 했지. 내가 옛날부터 기도 많이 했고 섬겼어. 이젠 좀 쉬어야 돼. 제가 만난 어떤 권사님, 권사 하시면서 60대인가 70대 사이 정도 되시는데, 이분이 나는 그동안 교회 사역이 너무 지쳤습니다. 이젠 좀 한가한 저 가평이나 어디쯤에 카페를 내고 그냥 편안하게 여생을 즐기며 그냥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사명자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지금까지 했으니 많이 했다. 여러분, 제가 은퇴한다고 제 사명이 끝나겠습니까? 여러분은 은퇴했다고 인생이 끝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은퇴는 목숨 다할 때가 은퇴입니다. 저녁 신고는 이 땅을 떠날 때 하는 겁니다.
왜 영적 게으름 속에 있습니까?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하고 주를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우리는 나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성령의 뜨거운 기름 부음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12절도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 이것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 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도록 주 앞에 믿음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기차가 달려가려면 불을 떼야 됩니다. 옛날에 그 석탄 기차 있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전인데요. 그 석탄을 떼면서 그 연료를 집어넣고 불을 떼야 열기가 솟아나야 기관차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없는데 어떻게 아웃풋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밖으로 뭔가를 하기 이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단지 성령의 충만이 느낌이 아니라는 것 저는 여러 번 말했습니다. 필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을 목회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잘못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섬김을 그만둘 겁니다. 그 사람이 사랑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모든 하는 일을 멈출 겁니다. 기관차가 멈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그 사람의 모든 일의 근간이 된다면, 기쁨의 근원이 된다면 말씀과 기도가 계속 흐르는 한 그는 하나님을 위해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의 기관차는 지금 멈춰 있습니까? 아니면 전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되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선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을 섬기며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우리 교회가 될 때 우리에게 이웃이란 누군가라는 것에 중요한 점이 있는 것이죠. 내가 섬기고 내가 같이 살아가야 될 그 이웃이란 누구인가? 주님은 14절 다음같이 얘기하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날 너무나 이 테두리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나라는 테두리, 우리 식구들. 내 눈에는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너란 누구죠? 자식만 보고 남편만 보이고 아내만 보여요. 나만 보여요. 내 가족만 보여요. 조금만 바운더리를 넘어가면 관심이 없어요. 그냥 겉으로는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시죠. 근데 그 인사하는 게 전부인 경우예요. 기도가 흘러가지 않아요. 진정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성도를 보살피는 것은 목회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서로 케어하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라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루죠. 서로 격려하라 했지 목회자만 격려하면 되고 나는 내 식구, 내 자식만 이렇게 본다. 이것이 여러분 이기주의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 여러분 우리는 철천지 원수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만 이름만 대면 지금도 자다가도 막 신경질이 나고 그 사람 때문에 밤물 잠을 못 이루고 겨우 마음을 추스렸다가도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에 돌입하게 되면 정말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는 것이죠. 저도 최근에 이런 경우를 참 종종 겪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있었던 일,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일들을 어떻게 듣게 되거나 뭐 전화 통화를 하거나 그러면 갑자기 그 감정이 밀붙듯 밀물 올라오듯이 쫙 솟아오르는 것이죠. 주님 뭐라 명령하십니까? 너를 박해하고 괴롭혔던 그 사람, 너의 원수를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어떻게 나의 이웃을 나와 같이 사랑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이라는 것은 나를 호의적으로 대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이웃이 고작 우리 이 예배당 안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사람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게 뭡니까? 그냥 미워하지 않는 정도입니까? 그냥 좋은 릴레이션십,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를 대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대는 것입니다. 거기다, 그 자리에다가. 우리는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을 갖다가 단순히 축복하라는 것을 그냥 미워하지만 않는 그 정도로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말씀은
적극적인 해석을 요구합니다. 우리 전프에서 20절을 보십시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뭐하라? 먹여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시죠.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하나님 내 마음을 아셔요? 주님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주님 아세요? 내가 얼마나 눈물 흘리고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우리에게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채찍 맞은 등자국을 보이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널 위하여 대신 맞았다. 너는 나의 자녀지 않느냐? 너는 나와 하나 됐지 않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가신 길을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주님이 주신 십자가, 그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라 하십니다. 당신이 진 십자가를 지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시라는 겁니다. 즉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여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를 때 먹여라. 배고플 때 먹여라. 그래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명령을 의지하여 기도하여 여러분 순종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숯불을 그 머리에 쌓는 것이다. 마치 숯을 그 머리 위에 쌓아 올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얼마나 창피할까요? 그리고 그의 형벌은 얼마나 더 가중치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그러니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시오. 내가 판단자가 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여러분 선으로 갚아보십시다. 하나님은 소극적인 미워하지 않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순종으로 우리를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뺨을 맞을 때도 다른 뺨을 돌려대라 하셨고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 했는데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도 감정이 있습니다. 다 이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저렇게 어리석게 살아갈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너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막 자기가 다 할 수 있어요. 나는 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난 다 알고 난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은 언제나 쓰러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시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만 구하십시오. 주님이 도우시면 된다고 말하십시오. 그래야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다 보면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끝나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 죄의 유혹에 붙잡혀서 죄로 감정으로 끌려다니지 말거라. 내가 주는 은혜로 살아가거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바라봐야 합니다. 자청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스타일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들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맞추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나는 부인하고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나의 마음을 예수께로 전심을 다해 기울이십시오. 주님을 향해 전심으로 내 마음을 쏟으십시오.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에게 주목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하여 신이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아침에도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날마다 쓰러진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주님 바라보며 주께 내 마음을 쏟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원수 갚기를 나의 이성으로 감정으로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선으로 갚는 선으로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